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지 말아라. 갈릴리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보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1장 1절서부터 선포하는데 1장 우리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 말로 의하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연인들 사이인 것처럼 아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가까이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프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그렇게 이렇게 연인처럼 마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였지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빤히 맞대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면서 친밀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영원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 전서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중이 아니었어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영원 전서부터 함께 계시다가 태초가 되었어요. 태초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두 분이 함께 이 온 우주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2절 3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창조주이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영원전서부터 시작도 끝도 시작이 같이 출발하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자존자이십니다. 계속 있으시는데 그러면은 왜 이 두 분과의 관계를 성자 관계라고 하였나요? 성부와 성자 관계, 부자 관계라고 하였나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자지간처럼 하나세요.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이시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얼마나 귀중한 사랑의 그러한 서로 관계이십니까? 맨 마지막 절 18절에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의 주님은 그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품이라는 것은 가슴에 여러분 품속에 내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꼭 안는 것처럼 이 부자 간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고 아주 사랑하는 하나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 부자 관계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유죠. 왜 하나님을, 성자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시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말로는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얼마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구약의 선지자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서, 우리도 말을 해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해서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보라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라고 이렇게 14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하시고 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우리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여기 은혜와 진리,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말을 우리 구약에서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인자와 진실, 인자와 성실, 인자와 신실, 이런 말로 구약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우리 헤세드 중창단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이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도 이 언약을 지켜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할 때도 이렇게 제가 잠깐 비유로 말을 했지만은, 우리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을 할 때 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문구를 불러주면은 따라하면서 남편 될 사람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아내 될 사람은 이렇게 이제 남편을 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이렇게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약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례할 때 보니까, 나 신랑 조병래는 신부 우리 권진이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형편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for better, for worse, 부자로 살 때나 혹여는 가난해질 때라도 for richer and for poorer and poorer,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in sickness and in health,
to love and cherish.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이 신랑은 내 아내 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신부 될 자는 우리 신랑 될 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언제까지? Till death do us a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이제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약하며 살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상, 형평상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서약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신분이라, 나는 내 남편이니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다. 인자하심의 사랑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 또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경우도 있었지요. 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여기 가나안 땅에는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 기도했나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라고 하고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기근이 심하고 지금 절박해서 그러는지 애굽 땅에 그만 내려가고 말았어요. 거기 내려갔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 아내를 데리고 외딴 곳에 갔다가 그만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라든가 족장이 그 여인을 취할 자기의 첩으로 삼고 싶으면은 그 남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까이 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움에 떠는 것이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아니 기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요동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바로가 그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내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 맺어주셨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해야 될 것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아리따고 아무래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면서 나를 죽일 것만 같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 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근데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누이라고 굳이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 가가지고 내 누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셔가지고 그 바로 사례를 빼앗았던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집안에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당장 그 안에 너가 취하려고 하는 애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의 집안에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행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또 그랄 땅에 들어갔었을 때도 또 그 그랄 지역에 있는 그 왕 앞에 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 만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었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야곱은 굳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 뺏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자손으로 자기가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그 뜻을 세우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막 사용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아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막 형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 부모님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지도 않았던 저 외조부 거기 그것이 하란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는 길도 너무나 멀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위험한 길을 혼자 가게 되는데 저 베델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이제 해가 저물고, 그래서 이 야곱은 옆에 있는 한 돌을 취하다가 돌베개를 하고서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녹이고 있었었는데, 그 노숙하고 있었을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이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 저 위를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올게 할 것이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서 이렇게 막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야곱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돌베개 베고 잤던 잠을 돌베개를 그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내 고향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 땅을 취하게 해주시면은 나 이 돌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늘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성을 고치기 위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더 지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도 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어. 이제 마침내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에 많은 처자식들과 이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소식이 들려오기를 형이 지금 이 소식을 알고서는 야곱을 맞으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형이 지금 쫓아오고 있구나. 막 두려움에서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가 취하도록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야곱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고 내 고향 땅으로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겠다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은총과 진리, 은혜와 진리, 그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베델에서 내가 돌베개를 베고 앞이 막막한 가운데 왜 저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외조부집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때가 생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셨고 하나님은 진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인자하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형이 지금 나를 400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막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소. 그저 야곱을 바라보니까 에서가 그냥 너무 우리 동생 불쌍하게 생각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막 서로 껴안고 울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 부족한 야곱이지만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얼마나 그런 것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너무 힘든 거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있었어. 막 지금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쯤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힘을 내가지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러면은 너 내 곁에 있는 바위 위에 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곁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 곁을 지나갈 것이다. 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렇지만 나를 직접 보지는 못할 것이고 내 등만 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를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모세를 그 바위 틈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곁을 지나시는데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실제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 지나가시면서까지 강림하셔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모세야, 너 내가 사명 줬는데 뭘 그걸 힘들다라고 또 나한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너는 그렇게도 자격이 없느냐라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면서 큰 바위에 두시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의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죄 있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저들 가운데 거하셨다. 아까 우리 찬송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장막을 내리시사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 텐트를 쳤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텐트를 쳤어. 마치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영원히 멸망할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어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까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아낌없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인 가운데서 내려와 이곳에 텐트를 치시면서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참으로 신실하시구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지만 어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면서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에 신실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육신에서 충만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충만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성육신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되심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극치는 우리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이 성육신 사건이라든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러한 이 큰 사건들은 은혜와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주 충만히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오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인자하신가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정말 실제적으로 실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으니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도 은혜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 자손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2020년도도 우리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너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 오늘 연정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러한 무명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마지막 이제 종착역까지 와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 나는 주님과 동행하였었는데 중간중간에 힘든 순간에는 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왜 그 순간만큼은 왜 나를 떠나셨나요? 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잠깐 읽어보면은 제가 중간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발자국의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떠나 계셨는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에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노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나니 너는 아주 마귀의 심에 넘어가지고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그까지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에 맞이하는데, 2021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는 2021년도는 좋고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기근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요, 어려움도 그거는 뭐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주님이 동행하셨고 사실 여기까지 왔고, 2021년도에 어떠한 날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힘차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나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이니라, 주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주님에게 마음을 붙이시면서 믿음으로의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인자하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병마와 씨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인자히 여기실 때에는 왜 인자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마음속에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용솟음 치는 것처럼 막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손들, 백성들이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보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불쌍한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막 내가 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부모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노라.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는 것 속에서 인자하심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4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처럼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 안에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각박하게 굴지 말고 남에게 호의적으로 대항하고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를 베풀며 살라 인자하게 여기며 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받아 살면서 우리 인자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진실하라 신실하라 충성하라 faithfulness라는 진리라는 말은 faithfulness예요.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이라는 건 성도들을 향하여서 7개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 7개 있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했던 교회였었어요. 상황이 좋으니까 충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다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어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자기의 직책을 감당하느라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주님이 다 모든 교회들, 성도들 다 보시잖아요.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그래 잘했다. 그 어려운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죽도록 충성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했구나. 너 하나님을 닮아서 내 주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실하려고 했구나. 앞으로 10일 동안 좀 어렵겠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예요. 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충성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내가 이 빌라델비 교회에다가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노라. 너희들은 이제 환난의 때가 임하였을 때 환난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면하게 해주겠노라.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어요. 신실했어요. 주님처럼 신실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신실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2020년도 여기까지 우리가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새해는 어떻게 될까? 더 어렵진 않을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처럼 나는 너에게 사랑과 은혜와 인자함을 확증시켜줬으니 너는 이 사랑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신실하게 내 언약에 충실하게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면서 우리 신실하게 우리 맡겨주신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